우리 많은 성도들이 합력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고백하기를 이번 달 결혼은 제가 까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감자는 제가 으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일찍 잤어요. 어제 일찍 10시 안 돼서 잠을 자고 눈을 뜨니까 2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계란 삶아놓은 거 내가 까야지 했더니 벌써 다 해놓고 사모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씻고 나왔어요. 교회 나오니까 3시예요. 3시부터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삭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휘시 그쳤더라.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가? 그 앞에 나와 있네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대요. 그래서 나았대요. 그래서 응답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응답받고 복받는 것을 기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적의 성도가 되려면 가야 되는구나. 뒤로 가서, 여인처럼 뒤로 와서 직접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44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고 요절의 말씀이고 주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와서 대니 그쳤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기적의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적의 성도. 왜 여러분 이 제목을 붙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늘 촉촉히 내리는 그런 비가 있지만 때로 소낙비처럼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 그러므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믿고 그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꾸고 기대하는 겁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새로운 달 시작할 때 다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고, 한 해를 지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적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새롭게 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적의 성도가 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기도의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함께 얘기합니다. 기적의 성도가 되십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그 여러분 바로에게 행했던 10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생수로 바꿔주시는 기적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땅에 가득 부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시대에만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시대, 여호수아 시대로 가니까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계속돼요. 그 위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기적, 이후에 성경에 뭐 한두 가지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적이 있었고,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있었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끝없이 성경은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이슬비처럼 내리다가 갑자기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 그걸 우리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끝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누워있지만, 그래서 누워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주 앞에 가기 직전에 1초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족하고 말만 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은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은퇴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원인은 좋아요. 은퇴할 때 은퇴 준비를 잘 해야만 나중에 은퇴할 때에 교인들을 속색이지 않는다, 교인들 부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단은 다르지만 저희 충청도 예산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한번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황 목사, 목회의 결론은 68세에 나오는 거야. 벌써부터 은퇴 준비라니 무슨 말이야. 자네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목회의 최고는 69세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은퇴하지 마십시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때가 최고인 거야. 자네의 목회의 열매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결심을 하고 제가 사모에게 말했더니 사모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함교회를 소개하게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 여인이잖아요. 혈루병 그러면 혈루증, 함자로 하게 되면 피가 새는 병이라는 거예요. 피가 쉽게 마르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그런 거 다 치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더구나 여인에게 이 피가, 특별히 여러분, 이 피가 하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의 질환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죠.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병원에도 못 다녔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정죄를 받던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늘 고통과 고민과 삶의 우울함 속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인생의 발목을 잡던 그곳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일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기적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도와 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면 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였잖아요. 다른 거 모든 걸 해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 나아가보자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면 할 수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오늘 여러분 12년간 고통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12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12회,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완전 숫자도 되지만 이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12년 동안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인생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뜻입니다. 인생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서도 안 되던 그 여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여자가 아무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12년 동안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팔자려니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이걸 다시 풀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오늘 교훈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사업을 통해 축복하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하시면 그 사업이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본래 그 생각은 아니겠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그렇지만 이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업을 통해 복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믿음이지만 줄 조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지 자녀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필요하고
그것이 풀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풀어지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신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 신이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때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 불렀어요. 주님 나를 멀리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주님 나 다른 데로 갈게요.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은혜 못 주면 나 다른 교회 갈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여기서 버리시면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되냐면 먼저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전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어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내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다 예배합니다. 뭐예요?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께 나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쉽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뒤로 와서 손을 대니. 뒤로 와서 손을 대니. 주님이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리지만 않고 자기가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자기 몸에 안수하기를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주의 옷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이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요, 이 어떤 여인이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밀려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또 밀렸을 겁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내게 와서 내게 직접 손을 먼저 대서 떠밀린 것이 아니야. 주님은 아셨던 거죠. 여인은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헤집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여인인데, 혈루증의 여인인데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과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해집고 나오는 게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적으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제 밀면 어떡하지? 밀치면 어떡하지? 네가 왜 오냐고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여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 그게 마음의 무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헤집고 나온 거예요. 왜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기억하신 거죠.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헤집고 돌파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헤집고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아보리라. 그 행동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성경의 구절은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이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주 굉장히 우기 때와 건기 때가 천양지차예요. 건기 때는 그냥 여기서 저기 다 보이는 그냥 작은 개울과 같은 그런 거예요. 쉽게 건너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우기가 되면 물이 가득 차서 홍수 때가 되면 요단강이 크게 범람을 해서 이게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여러분 묻힌지 강둑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다리가 있습니까? 더구나 급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요단강 물을 갈라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다. 그런데 믿고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동을 요구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강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딛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발을 디디면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떠밀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발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고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고 여러분 마음 품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되죠. 믿음의 선포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제거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안수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직접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는 손을 대는 그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을 넘어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과까지 예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번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가운데 세 가지, 네 가지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행동을 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총, 기적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사건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내가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가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다시 꿈을 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신 말씀대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가 있어요. 이슬비가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집중적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의 성경, 은혜의 책이고 성경은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 기쁘게 살아가시고 5월 한 달 동안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명함의 모든 가족들 다 되고도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걱정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